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3장 11절입니다. 지금 프랑스 파리에서 이 더운 여름날 올림픽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루하루 힘들다 그러는데 거기서는 폭염 중에도 지금 경기를 하고 있죠. 다행히 올림픽이 내일 끝납니다. 내일 이제 폐막식을 합니다. 7월 27일 날 시작돼서 내일 이제 폐막식을 합니다. 우리나라가 이 올림픽에 참여할 때 내심 생각이 이번에는 한 20위권 정도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참여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나라가 전체에서 7위를 하고 있습니다. 7위. 금메달이 무려 13개, 은메달 8개, 동메달 9개, 메달만 30개를 땄어요. 그래서 7위를 하고 있습니다. 놀라운 일이 벌어졌죠. 이렇게 많은 금메달을 따고 7위까지 한 데는 사실은 겁없는 신세대들의 역할이 컸습니다. 정말 이번 올림픽을 보면서는 겁없는 신세대, 겁없는 MZ세대를 생각하게 됩니다. 여러분 잘 알다시피 사격에서 아주 어린 선수들이 금메달을 땄죠. 사격에서 오예진이라는 선수가 처음 금메달을 땄는데 이 금메달 딴 오예진이라는 선수는 19살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사격에서 금메달을 땄던 반효진이라는 선수는요, 그보다 더 어려서 현재 고등학생 16살입니다. 겁없는 신예죠. 그리고 세 번째 금메달은 가장 맏언니, 근데 나이가 불과 21살, 21살의 양지인이라는 선수가 금메달을 세 번째 땄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전부 다 젊은 20대 또는 20대가 되기 전 이런 선수들이 세계대회에 나와서 이제 금메달을 딴 겁니다. 그것도 올림픽이라는 엄청난 무대에서. 게다가 태권도에서도 또 금메달을 따기 시작하는데 여자 선수 중에 마이너스 57kg 해당되는 선수가 있거든요. 김유진이라는 선수인데 이 선수의 경기를 제가 일부러 유튜브를 찾아서 봤어요. 왜냐하면 이 김유진이라는 선수가 세계 랭킹 24위입니다. 세계 랭킹 24위면 올림픽에 나와서 메달을 딸 가능성이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24위 순위가 된 이 사람이 세계 랭킹 5위의 선수와 맞붙어서 첫 경기를 이겼습니다. 두 번째 경기는 세계 랭킹 4위 선수와 맞붙어서 이겼습니다. 그리고 준결승의 세 번째 경기에서는요, 무려 세계 랭킹 1위와 붙어서 이겼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경기는 결승전에서 세계 랭킹 2위의 중국 선수와 싸워서 또 이겼습니다. 그러니까 1등, 2등, 3등은 빼놓고 4등, 5등 이런 선수들 최상위권의 4명의 선수와 싸워서 이겼어요. 그래서 뭐라고 기사가 떴냐면 김유진 태권도 도장 깨기 했다. 이렇게 나왔어요. 정말 대단하죠. 24위가 어떻게 5등, 4등, 2등, 1등을 세계 랭킹을 다 이기며 금메달을 따느냐라는 겁니다. 그래서 놀라운 이제 그런 경기를 했어요. 그래서 김유진 선수를 매스컴에서 인터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인터뷰하는데 기자가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김유진 당신은 세계 랭킹 24위에 랭크되어 있다. 그런데 당신이 싸웠던 사람들은 5위, 4위, 심지어는 1위와 2위와 경기를 했는데 그들과 싸울 때 당신이 24위라고 하는 것이 부담이 되지 않았냐? 랭킹이 부담이 되지 않았냐? 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랬더니 김유진이라는 이 선수가 22살 먹은 이 선수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나는 경기를 나갈 때 내가 세계 몇 위인가라는 것은 전혀 생각하지 않았다. 당돌하게 대답합니다. 내가 세계 24위 그런 거 생각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다만 나는 내 스스로 열심히 했기 때문에 그 열심히 한 대로 경기하면 된다고 생각했다. 그리고 얘기를 들어보니까요, 이 김유진 선수가 하루에 발차기만 10,000번 이상씩을 했답니다. 한 번 하면 10,000번 이상, 최소한 10,000번 이렇게 발차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열심히 했으니까 자기가 잘할 거라고 믿고 그냥 나갔다는 거죠. 그 말은 자기의 순위가 24위고 상대방이 1위라고 하는 이 압도적인 순위 차이에 대해서 조금도 두려워하거나 염려하거나 무서워하지 않고 걱정하지 않고 긴장하지 않고 그 싸움에 나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승리를 했다라는 거죠. 이 겁없는 신예들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얘네들은 정말 겁이 없구나. 얘네들은 정말 무서운 걸 모르는구나 하는 생각을 가졌는데 겁이 없으니까요. 큰 데에 나가서 이렇게 엄청난 경기를 하게 되더라라는 거죠.
닉 부이치치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호주에서 태어나신 분인데요. 이분은 태어날 때부터 선천적으로 양팔이 없습니다. 그리고 양쪽 다리가 없습니다. 그런데 한쪽 다리, 왼쪽 다리만 약하게 아주 짧게 이렇게 돼 있어서 사람이 이렇게 보면 그냥 상체만, 팔이 없는 상체만 있는 그런 분이에요. 닉 부이치치, 선천적인 장애이죠. 보통 이 정도 되면 자기 인생을 비관할 만한데 이분은 지금 목사님입니다. 그리고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강연을 하는 분입니다. 이 닉 부이치치가 무슨 얘기를 했냐면 최고의 장애는 당신 안에 있는 두려움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최고의 장애는 당신 안에 있는 두려움입니다. 신체 장애, 그보다 더 심각한 장애가 있다면 그것은 마음의 장애인데 그 마음의 장애, 두려움이라는 마음의 장애가 가장 큰 장애다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죠. 사람이 누구나 두려움 없이 세상을 살기는 어려워요. 그러나 그 두려움을 떨쳐나가면 새로운 세상이 열린다라는 거죠. 우리는 이 두려움의 공포에 언제나 사로잡혀 살고 있고 알게 모르게 이 두려움이라는 것에 노예가 되어 살고 있어요. 그런데 두려움에 붙잡히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길을 가는데 밤중에 길을 가는데 아주 자기 집에까지 가는 길이 아주 멀어서 아무래도 오늘은 늦은 밤이니까 좀 지름길로 가야 되겠다. 그리고 지름길을 가는데 그 지름길이 공동묘지가 있는 길이에요. 그래서 밤중에 불도 하나도 없는 그 길을 공동묘지 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좀 빨리 가려고. 그런데 하필이면 공동묘지의 그 전날 포크레인이 와서 땅을 파가고 붕붕 파인 데가 있었어요. 사람 키보다 높게. 근데 이 사람이 불빛이 하나도 없는 그 길을 걸어가는데 가끔씩 가던 길이니까 아무 문제 없이 그 길을 가다가 갑자기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상태에서 발을 헛디뎌서 떨어졌는데 굴러 떨어지고 보니까 큰 웅덩이에 빠진 거예요. 공동묘지 있는 데서. 그래서 이 사람이 무서우니까 빨리 올라가서 벗어나려고 그러지만 웅덩이가 깊어서 제대로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생각하기를 할 수 없다. 그냥 여기서 잠을 자고 내일 아침에 일어나면 사람 지나갈 때 꺼내달라고 그래야지. 어째 한쪽에 이렇게 기대서 이렇게 있는데 어디선가 노랫소리가 들려와요. 어떤 사람이 오면서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술을 먹었고 술 취해서 기분 좋아서 흥얼하면서 노래를 부르고 들어오는데 이 사람도 그 길로 오는 거예요. 자, 어떻게 됐을까요? 당연히 빠졌죠. 정상적인 사람도 빠졌는데 술 먹고 노래 부르는 사람이 안 빠졌겠어요? 이 사람이 오다가 웅덩이에 푹 빠져버렸어요. 빠지고 나서 너무 놀래갖고 이제 올라가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그런데 그 뒤에 누가 있었어요? 먼저 빠진 사람이 있었어요. 그 빠진 사람이 그 사람한테 애쓰지 말라고 못 올라간다고 하려고 막 올라가는 사람 가서 등 뒤로 톡톡 치면서 못 올라가요 하는 순간 이 사람이 어떻게 됐을까요? 기절했어요. 푹 기절했어요. 누군지도 볼 것도 없이 누가 자기 손을 치는지 볼 것도 없이 그냥 기절해버리고 말았어요. 왜요? 귀신인 줄 알고. 두려움이라는 것이 사람을 이렇게 만든다는 거예요. 두려움이 없으면 아무 문제가 생기지 않는데 두려움이 생기면 사람을 이렇게 만들어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때 말이죠. 두려움을 버리고 담대함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믿음의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 얘기를 오늘 하려고 합니다. 지난주에 우리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오순절을 맞이해서 갔습니다. 근데 성전에 바울이 이방인을 데리고 들어갔다는 오해를 사서 붙잡혔어요. 유대인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성전 밖으로 내쳤습니다. 그리고 죽이려고 하는 그 순간 소동이 나니까 천부장이 백부장과 함께 군대를 끌고 이 바울한테 왔어요. 그리고 무리 중에서 격리를 시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쪽에서 저마에서 바울을 막 고소하기 시작하니까 천부장이 무슨 말인지 알 수 없어서 이 바울을 데리고 이제 올라갑니다. 영내로 올라가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바울이 올라가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군대 장군한테 내가 저 사람들에게 하고 싶은 말인데 좀 하면 안 되겠냐 이렇게 헬라어로 얘기하니까 이 군인이 깜짝 놀랐어요. 그 당시에 아주 그 상류층에 있는 사람들이 쓰는 헬라어를 아주 자유롭게 쓰니까 바울을 보고 깜짝 놀라서 그래서 말할 기회를 줍니다. 바울이 이제 층계 계단 위에 서서 히브리 말로 유대인들에게
설명을 하기 시작했죠. 설교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것이 자기의 신앙 경험이었습니다. 이게 지난주 얘기입니다. 그때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바울이 내가 예전에 율법이 열심히 있어서 율법을 철저히 지켰던 사람이고 교회에 대해서 열심히 있던 사람인데 그것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서 죽이기도 하고 가두기도 했던 사람이고 내가 그 예수 믿는 사람을 죽이려고 다메섹에 공문을 받아가다가 거기서 예수님을 만났다. 빛 가운데 예수님 만나고 음성 듣고 그리고 다메섹에 들어가서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와서 내 눈을 보게 하고 내게 이방인의 사도를 불렀다는 사명을 줬다. 그래서 내가 이방인의 사도로 지금 복음을 전하며 다닌다 라는 얘기를 해서 자기 신앙 간증 얘기를 쫙 합니다. 이런 영적인 체험의 얘기 그 얘기를 쭉 하니까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그 얘기를 듣다가 중간에 시끄럽다고 난리 쳤어요. 저 사람 가만두면 안 된다고. 바울이 그렇게 사람들 앞에서 연설하고 있는데 사람들이 막 난리치면서 소동이 날 것 같으니까 이 군인 천부장이 아무래도 이 사람이 뭔가 큰 잘못을 했나 보다 그래서 바울을 잡아갖고 신문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매질을 하려고 채찍질이죠. 매질하려고 붙잡아 매기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바울이 군인한테 얘기합니다. 너희들은 로마 사람을 신문도 하지 않고 매질을 하느냐. 그랬더니 이제 군인이 깜짝 놀란 거예요. 그 당시에 법에 의하면 로마 사람들은 함부로 잡을 수도 함부로 가둘 수도 함부로 매질할 수도 없어요. 그것 자체가 벌이야 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깜짝 놀라서 군인이 천부장한테 가서 얘기했더니 천부장이 달려 내려왔죠. 그리고 뭐라고 하냐면 당신 정말 로마인이냐? 맞다고. 어떻게 로마인이 된 거냐? 나는 길리가 다소에서 우리 아버지 때부터 내가 로마인이다. 그랬더니 깜짝 놀란 거예요. 그래서 매질을 하려다가 매질을 하지 않고 그 다음에 바울을 잘 옆으로 이렇게 집에 가서 있게 하고 난 다음에 이제 그래도 유대인들이 저렇게 난리를 쳤으니 이 로마인이라는 바울이라는 사람이 무엇을 잘못했는지 잘못하지 않았는지 이거는 따져봐야 될 것 같아 해서 공회라는 걸 엽니다. 공회. 지금은 뭐라면 국회 비슷한 공회라는 것을 열어요. 그래서 이제 재판정 비슷한 것을 열어서 거기서 이제 누가 잘못했는지 누가 잘했는지 따지는 이런 회의를 하게 됐습니다. 자, 오늘 말씀이 그 공회가 열리는 장면의 얘기입니다. 사도행전 23장이 공회를 열게 돼서 바울이 그 앞에 섰어요. 거기 회중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때 바울이 사람들 앞에 서서 첫마디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바울이 한 얘기가 뭐냐면요. 여러분 형제들아 오늘까지 나는 범사에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이렇게 한마디를 했어요. 자기가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겨서 나는 잘못한 일이 없다 하는 얘기를 했더니 그 얘기를 듣고 있던 한 사람 대제사장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바울의 얘기를 듣기 싫다고 옆 사람한테 소리를 지렀습니다. 바울 옆에 있는 사람한테 저 사람의 입을 쳐라 그랬어요. 입 다물게 하라는 거죠. 그랬더니 바울이 그 얘기를 듣고 더 크게 소리를 지렀습니다. 뭐라고 소리를 지르냐면 회칠한 담이여 하나님이 너를 치시리로다 하고 자기의 입을 치라는 그 대제사장한테 회칠한 담이라고 하나님이 너를 칠 것이라고 막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옆에 사람이 바울한테 책망합니다. 저 사람이 누군지 아느냐? 저 사람이 대제사장이다. 왜 대제사장을 욕보이냐? 이렇게 얘기했더니 바울이 곧바로 사과했어요. 성경에 이르면 하나님의 말씀에 이르면 너희의 백성의 관리를 비방하지 말라고 했다. 근데 내가 그 사람이 대제사장인지 모르기 때문에 비난했다 하고 자기의 잘못을 곧바로 인정했어요. 근데 바울이 거기서 자기한테 소리 지른 사람이 대제사장인 걸 알았잖아요. 그런데 바울이 이방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갔다고 해서 바울을 잡아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은 대개 율법주의자거든요. 바리새인들.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차이가 있어요. 대제사장은 사두개파 사람이고요. 바울을 죽이려고 했던 사람이 바리새파 사람이에요. 사두개파 사람은요. 종교의 지도자면서 권력에 이렇게 같이 손을 잡고 있어요. 그래서 권력에 붙어 있기 때문에 이 권력의 맛을 들여서 세속적인 그런 믿음을 갖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은요. 내세를 믿질 않아요. 죽은 뒤에 가는 천국과 부활을 믿지를 않는 거예요. 사람이 죽으면 끝이다. 부활 같은 건 없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런데 반면에 바리새인들은 유대의 지도자이긴 하지만 성경 말씀, 율법의 말씀을 철저히 연구하고 말씀을 믿는 사람인데 바리새인들은 부활이 있다고 믿는 사람들이에요. 이게 유대의 지도자들이거든요. 바울이 공회에 딱 서서 한마디 했는데
대제사장이 시끄럽다고 저 사람 입을 치라고 했는데 사람이 옆에서 가르쳐주기를 저 사람이 대제사장이다라는 순간 바울의 머릿속에 저 사람은 사두개파구나. 근데 나를 죽이려고 했던 사람은 바리새인인데 여기 사두개인과 바리새인이 함께 모여있다라는 순간을 딱 깨닫는 순간 바울이 지혜가 떠올랐어요. 그래서 사람들 앞에서 뭐라고 그 다음 말을 했냐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6절 보시면 바울이 그중 일부는 사두개인이요 다른 일부는 바리새인 줄 알아 공회에서 외쳐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나는 바리새인이요 또 바리새인들의 아들이라.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로 말미암아 내가 신문을 받노라 하면서 바리새인들 쪽에 서서 내가 바리새인의 아들이고 바리새인들이 주장하는 부활이 있다는 것 때문에 내가 지금 여기에 섰다. 여기서 신문을 받는다. 그랬더니요 당장 난리가 났어요. 이제까지 어제까지만 해도 바울을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 바리새인들이 곧바로 바울 편이 됐어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했는지 보세요. 여기 보시면 9절 보면 크게 떠들새 바리새인 편에서 몇 서기관이 일어나 다투어 이르되 우리가 이 사람을 보니 악한 것이 없도다. 아니 어제까지는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인데 어제까지는 돌로 쳐서 죽이려고 했던 사람인데 부활이 있다는 한 얘기한 거 그것 때문에 이 사람들이 일어나서 얘기합니다. 내가 보니까 이 바울이라는 사람이 악한 것이 없다. 잘못한 것이 없는 것 같다. 만약에 바울이 부활에 대해서 얘기한 이것이 영이나 혹은 천사가 이야기해 준 건지 어떻게 아느냐 하면서 바울 편이 됐어요. 그러니까 거기 모인 사람이 둘로 갈라진 거예요. 이제까지는 둘이 합해서 바울을 죽이려고 그랬는데 지금까지는 근데 바울이 한 얘기를 한 순간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 반으로 갈라져서 이제는 서로 싸우는 거예요. 서로 싸우는데 가운데 누가 꼈냐면 바울이 꼈어요. 그 사람들이 가운데 바울을 놓고 싸우기 시작하니까 얼마나 소동이 컸는지 천부장이 볼 때 바울이란 사람이 중간에 껴있다 찢겨져서 죽게 생겼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양쪽에서 잡아당기면 찢어질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사람이 여기다가 죽게 생겼다 그래서 바울을 다시 보호해서 군대 영내 안으로 데리고 왔어요. 바울이 그 일을 경험해서 얼마나 놀랐겠어요. 이게 죽이려고 하는 그 사람들이 지금 서로 붙어서 싸우는데 자기를 죽이려고 할 때보다 더 무섭게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큰일이 나게 생겼구나 그러고 있는데 감옥에 이제 그 집에 가서 이제 구금된 상태로 있는데 그때 바울의 생질, 바울의 조카가 바울을 면회하기 위해서 찾아온 거예요. 근데 무슨 얘기를 하냐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내가 숨어서 유대인들이 하는 얘기를 들었는데 이런 얘기를 하더라. 어떤 유대인들이 사두개파 사람 대제사장을 찾아가서 이르기를 우리가 바울을 죽이기 전까지는 먹지 않기로 결의했다. 예? 바울을 죽이기까지는 우리 금식할 거다. 금식도 그런 데 쓰면 안 되는데 그런 데 써요. 그죠? 바울을 죽이기까지는 우리가 먹지 않기로 결의했는데 그 사람의 숫자가 40명 정도 된다. 우리가 바울을 죽일 테니 대제사장 당신이 좀 도와달라. 어떻게 도와주면 좋겠냐? 군대 천부장한테 얘기하기를 오늘 소동에 나서 바울에 대해서 아무것도 물어보지 못했으니 내일 한번 공회를 다시 열어달라 하고 바울을 거기로 데려오게 해달라고 얘기를 해라. 그러면 바울이 공회로 오는 그 중간길에 우리가 40명이 매복하고 있다가 바울을 죽이겠다고 이렇게 한 거예요. 살해 모의를 한 거예요. 그걸 누가 들었냐면 바울의 조카가 들었어요. 생질이. 바울이 밤중에 바울을 찾아가서 바울 삼촌한테 가르쳐주는 겁니다. 내가 이런 얘기를 들었다고 내일 공회 절대 가지 말라고 당신 죽이려고 그런다고. 그러니까 바울이 그 얘기를 듣고요. 이 사람을 군인한테 보내요. 천부장한테 보내요. 그래서 그 얘기를 다 알아서 천부장이 바울을 공회에 데리고 가는 것이 아니라 그 밤중에 꼼꼼한 밤중에 사람들을 동원해서 보병과 함께 사람을 동원해서 바울을 가이사라 지중해병 가이사라로 보내고 거기 총독한테 신문을 받도록 그렇게 일을 바꿔버렸어요. 자, 바울이 감옥에 이제 구금된 상태에 있을 때 생질이 와서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이 40명인데 이들은 먹지도 않고 당신을 죽이려 한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얼마나 긴장이 됐겠어요.
낮에 봤던 그 소동도 소동인데 이제는 그 소동을 일으킨 사람 중에서 무려 40명이 결사해서 자기를 죽이려고 작정하고 있으니 이게 얼마나 두려운 일이겠습니까? 자, 그런데 그 밤에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바울에게 나타나서 바울에게 음성을 주셨어요. 뭐라고 주셨습니까? 그게 바로 11절입니다. 보세요. 그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여러분, 주님께서 바울에게 첫 마디 담대하라 라고 얘기했다는 건 바울이 지금 마음이 흔들릴 수 있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바울이 지금 담대할 수 없는, 두려워하거나 무서워하거나 염려하거나 걱정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눈앞에 펼쳐진 거죠. 바울의 마음이 그렇게 흔들릴 수 있는, 약해질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지금 눈앞에 보이는 현실 앞에서 두려워하지 말고, 약해지지 말고, 흔들리지 말고 담대하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왜 담대해야 될까요? 왜 담대해야 될까요? 하나님께서 얘기합니다.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다시 말하면 앞으로 네가 해야 될 일이 있기 때문에 담대해야 된다는 거죠. 여기서 끝낼 게 아니라는 거예요. 눈앞에 사람들이 서로 싸우고 있는 그 상황, 그걸 뚫고 가서 내가 해야 될 일이다. 너를 죽이려고 결의한 그 사람들 앞에서 너희들이 내가 그 사람들을 다 이기고 그 사람들을 피하고 그 사람 뚫고 나가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해야 될 일이 아직 남아있다. 그러니 그 일을 이룰 때까지는 너는 담대해야 된다. 사명이 있다. 그러면서 담대하고 그랬어요. 그럼 어떻게 담대해질 수 있습니까? 어떻게? 나 무서워하지 않아야지, 염려하지 않아야지, 그러면 담대해질 수 있을까요? 어떻게 담대할 수 있느냐? 그것은요, 하나님께서 바울과 함께 하기 때문에 담대할 수 있는 겁니다. 그게 믿음이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기 때문에 담대한 거예요. 그래야 사명을 따라 살 수 있고, 그래야 지금 눈앞에 보이는 현실에 흔들리지 않을 수 있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라가 멸망해서 포로로 잡혀간 때가 있었습니다.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레스의 칙령에 따라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기회가 있죠.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때 그때 그들이 예루살렘의 독창에서 성전을 건축하고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고 도성을 짓고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다시 시작할 꿈에 부풀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이란 그곳, 예전에 성전이 세워졌던 그곳은요, 사실은 성전을 짓기가 쉽지 않은 곳입니다. 왜냐하면 70년 사이에 이미 다른 사람들이 지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그곳에 성전을 지으려고 할 때 많은 사람이 회방 놓고 많은 사람이 위협을 했습니다. 성전 짓기가 쉽지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사야라고 하는 선지자를 통해서 이런 상황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셨던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너무너무 좋아하는 말, 이사야 41장에 있는 말씀이죠. 10절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라고 하는, 두려워하지 말라는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짓는 그 일은 그들에게 맡겨진 사명과 같은 일이에요. 그들이 해야 될 일이에요. 그런데 그 일을 하려고 할 때 눈앞에 분명히 그 일을 하지 못하게 만드는 방해하는 세력들과 그들의 위협이 있습니다. 두려워할 만한 현실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두려워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담대해지라고 합니다. 왜요?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할 거기 때문에. 하나님이 너를 붙들어 줄 거기 때문에, 하나님이 너를 도와줄 거기 때문에, 그러므로 너희는 담대하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세상을 살아갑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때, 믿음으로 살아갈 때 우리의 믿음이 그 믿음에 걸맞는 어떤 증거를 얻으며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보며 살아가려면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일들을 내가 잘 감당하여 정말 훌륭하게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이 있다면 담대함입니다. 두려워하지 않는 마음, 염려하지 않는 마음, 이 마음을 우리가 가져야 돼요.
다시 말하면 두려움을 넘어서지 못하면 우리가 믿음의 사람으로 살 수 없습니다. 염려하는 일을 넘어서지 못하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겁니다. 믿음으로 뭔가를 이루며 살려면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걱정하고 마음이 약해지고 흔들리는 것, 그것을 넘어서야지만 우리가 믿음의 결과를 볼 수 있다는 거죠. 독일에서 어떤 학자가 논문을 냈어요. 책을 냈어요. 두려움이 소모하는 비용. 그래서 독일 국민들이 뭔가를 두려워해서 경제적으로 부담해야 될 손실이 얼마나 되냐 하는 것을, 이것을 연구한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것을 연구해 보고서 뭐라고 발표했냐면, 독일이란 사람들이 경제적으로 봤을 때 두려움의 마음을 가져서 일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것 때문에 1년에 발생하는 손실이 무려 70조 정도가 된다고 해요. 70조. 엄청난 비용이죠. 근데 두려움을 없으면 그만큼의 이익을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두려워하니까, 염려하니까, 걱정하니까, 무서워하니까 아무것도 하지 못해서 70조만큼 손해보고 살고 있다는 거거든요. 우리도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우리를 약하게 만들고 우리 염려하게 만드는 이것을 우리가 담대한 믿음으로 뛰어넘어야지만 하나님의 하는 일을 볼 수 있고 믿음의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지난주에 여러분 우리 장례, 고 정광태 원사님 장례 많은 분 오셔서 또 위로해 주시고 방문해 주셔서 참 감사한데, 저는 이번 장례를 좀 특별한 경험을 하게 됐어요. 제가 이제 목회를 하면서 사실은 많이 돌아가신 분들을 봤습니다.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미 돌아가신 다음에 봤고, 또 대부분의 사람들은 중환자실 같은데 오랫동안 의식이 없다 돌아가신 분을 봤어요. 그런데 이분들을 보면서 늘 생각했던 것은 돌아가신 분의 얼굴만 봐도 그분이 천국 갔는지 알 수 있다 하는 생각을 가졌었거든요. 근데 그분들이 돌아가시는 장면을 직접 목격한 적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그 일을 처음 경험했죠. 이제 점점 이제 시간이 급해온다는 것을 알고 병원에 갔습니다. 병원에 갔더니 침상에 누워 계신 아버님, 정광태 원사님께서 숨을 몰아쉬기 시작했어요. 이 몰아쉬는 숨이 오는 것이 이제 생명이 끝나는 과정인데요. 그래서 보고 있다가 우리 기도하자고. 그리고 이제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기도를 하고 있는데 눈을 하루 종일 감고 있던 정광태 권사님 갑자기 눈을 번쩍 떠서 쳐다보는데요. 사람을 보는 게 아니라 뭔가를 보는, 뭔가 멀리 있는 걸 보는 시선을 가졌어요. 그래서 전부 다 놀랬죠.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찬양을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저희 어머님한테 마지막 불러드렸던 찬양, 그 찬양을 저희 이제 아버님 정광태 권사님한테 불러드렸습니다.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내가 주께로 이제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하는 그 찬양을 쭉 부르고 있는데, 찬양을 부르는 동안은 또 눈을 감고 조용히 계시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기도를 한다고 또 다시 손을 잡고 기도하는데 또 다시 눈을 번쩍 뜨셨어요. 그리고 또 멀리 쳐다보세요. 그리고 그 상태에서 제가 손을 잡고 기도를 하기 시작했어요. 기도하는데 정말 놀랍게 언제 숨이 멈추는지를 전혀 느낄 수 없게, 이분이 돌아가셨구나 하는 것을 전혀 느낄 수 없게, 분명히 기도할 때는 살아계셨는데 기도를 하는 순간 점점 차근히 이렇게 가라앉으면서 숨이 딱 멈추고, 기도를 끝나고 났더니 계기상에 그 숫자가 0으로 맥박이 수가 딱 보이는 거예요. 그렇게 세상을 떠났어요. 눈앞에서 손을 붙잡고 세상 떠나는 분을 처음 본 거예요. 근데 세상을 떠나신, 소천하신 정광태 권사님, 그 얼굴이 말이죠, 기가 막혀요. 기가 막혀요. 그렇게 맑을 수가 없고 그렇게 밝을 수가 없고, 아마 살아계실 때, 주무실 때 그보다 더 예쁜 얼굴을 본 적이 없을 정도로 너무 아름다운 얼굴을 봤어요.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된 것이 있습니다. 사람이 세상을 살면서 가장 극복하기 어려운 두려움이 있는데 그게 죽음이라는 두려움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죽음이란 두려움 앞에서 무서워하고 염려해서 죽을 때 얼굴이 일그러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돌아가신 정광태 권사님을 보면서
다시 한번 생각한 것은, 사람이 죽음이라는 이 절대 두려움을 넘어서기만 하면, 이 두려움을 극복할 수만 있으면 저렇게까지 아름다워지는구나 하는 것을 하게 됐어요. 사람이 가장 극복하기 어려운 두려움,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비결이 뭘까요?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천국을 보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 영혼을 부르기 위해서 예비한 그 천사들을 동원하여 부르신 광명한 빛으로 비추고 있는 내가 가야 될 그 길, 그 길 끝에 계시는 주님을 바라보고 그 죽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다면 죽음이라는 건 두려운 게 아니에요. 천국을 보고 갈 수 있다면 그거는 얼마든지 갈 수 있는 길이에요. 그것이 어디에 나타나냐? 돌아가신 분의 얼굴에 나타난다는 거죠. 여러분, 두려움을 가지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염려하는 마음을 가지면 그 어떤 믿음의 역사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담대하게 되면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나를 도와주신 하나님, 나를 붙들어 주신 하나님, 나를 이끌어 주시는 그 하나님을 보고 내가 담대하기만 하면 무슨 일이도 할 수 있고 어떤 역사도 이룰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으로 천국까지 가는 거예요. 그 믿음으로.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이 세상을 살 때 우리에게 가장 큰 힘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확신 가운데 내가 가지고 있는 담대함.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신다. 내가 어떤 일을 하든지 하나님께 나와 함께 한다. 그래, 나는 무서울 것도 두려워할 것도 염려할 것도 없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라는 이 마음,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믿음으로 이 세상을 살아갈 때 가질 수 있는 가장 큰 힘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 안에서 이 힘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이 담대함 놓치지 마십시오. 흔들리지 마세요. 약해지지 마세요. 염려하지 마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아라. 들에 있는 백합화를 보라. 공중에 있는 새를 보라. 그러면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그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들에 있는 풀보다도, 공중에 나는 새보다도 우리가 더 귀하니, 들에 있는 풀들의 옷을 갈아입히신 하나님, 공중에 있는 새들을 먹이시는 하나님이라면 하나님이 그보다 더 귀한 우리를 어찌 돌보지 아니하고, 어찌 보살피지 아니하고, 어찌 함께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새들보다 귀합니다. 우리보다 꽃들보다 귀합니다. 그래서 아까 찬양하면서 그랬잖아요. 나는 특별한 사람이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나는 특별한 사람이다. 내가 하나님의 특별한 사람이니 하나님이 나를 도와줄 것이고 나를 떠나지 않을 것이니 우리가 염려할 것도, 마음이 약해질 것도, 걱정할 것도 없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담대함, 그것을 가지십시오. 하나님이 함께함을 보면서 담대함을 가지십시오. 그것이 우리가 믿음으로 이 세상을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힘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담대한, 그것이 우리의 힘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약해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며 눈앞에 있는 현실을 바라보며 두렵고 걱정하고 염려하는 자로 살지 않게 하시고,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계심을 믿으며 믿음으로 담대해지게 하여 주셔서 내게 맡겨진 믿음 가지고 믿음의 길을 잘 걸어가고 믿음의 증거를 가지고 믿음의 역사를 이룰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